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고, 또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인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을 담겨 놓으신 게 성경이고, 또 그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맥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 우리를 모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가 받을 것은 하나다. 온전히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 간의 만남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고, 공부를 위해서 또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생활을 위해서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지식을 많이 얻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에 모였을 때는 그 지식, 세상을 사는 지식도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나와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람의 만남도 아니고, 나에게 배경이 되는 이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만을 듣게 하는 게 이 성전이구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이 이 자리고, 우리가 영이 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강단이나 교회에서는 온전히 계속해서 복음만 선포하고 복음만 들어야 될 장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처소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은 그 배를, 그러니까 줄이지 않고 하나님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말하면은. 근데 그들은 계속 먹는 만나, 그것을 갖고 뭐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이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복음이 하루 이틀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계속 듣는데, 또 그리스도야? 또 이 말씀이야? 또 성경이고야? 이거는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찮은 음식으로 듣는,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 강야의 모래 위에 다 죽음을 당했더. 가나안 못 들어가고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게 하나님 같아요.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 아빠를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구나. 이거는 그랬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혜라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 계시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넓게, 높게 정말로 하나님 풍성히 알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어둡고 마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해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얘기해도 상대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해. 너무 이걸 전하고 싶어. 너무 당신을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해도 상대가 마음을 딱 닫는 순간부터는요, 이게 무슨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은요, 마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 속에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언약이 담겨야지만이 그게 생명으로 자라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것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고 계셔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아무리 물이 들어가려고 그래도 안 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말씀, 나를 정말, 이 은혜라는 것은 좋은 거, 기쁜 거,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깨워가면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쏟아지를 풍성히 쏟아지는데 우산을 딱 들면 절대 이게 받지 않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알 수 있는 것은 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면 절대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으랍니다. 그래서 왜 그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힘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 어떤 조건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뭘 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셨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1도 없고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아무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문제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아무 것으로도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극한 능력과 함께 그분의 그 힘과 능력은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질 때, 이 사실이 정말 인정될 때, 이 말씀이 신뢰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 믿음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주신 거예요. 성경의 복음. 이 복음으로 지금 인도받는 전 세계 제자들은 어떻게 찾아졌냐? 성경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담겨지고 그 마음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것만이 내가 잡아야 될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잡을 것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주셨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들을 때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보듯이 복음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만이 내 모습이 진짜 진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많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목사라는 타이틀과 목사님이라는 분들, 대형교회 많은 집회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위력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거, 그 많은 집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게 다른 영에 잡혀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지옥이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 없어서 저 모습이 나오는구나. 정말 너무 이단은 이단이라서 그러지만 복음을 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하는 그걸 보면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볼 때 인간에게 복음만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들려질 때만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왜 주셨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온 것이 저주와 재앙과 이 멸망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게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 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피가 필요한 거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내가 그 복음을 믿었다면은 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나의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혼미한 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많은 종교에 나도 모르게 갈급해서 이 복음에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이란 참된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가? 끊임없이 나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정말 이 가슴에 내 인생에 정말 담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한 번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 사람을 살리라고 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보면은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에 보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 너희 다른 영을 쫓을 수 있냐?
정말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떠나간 잠시 빈 그 자리에 갈라디아에게는 바로요 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깊이 정말 이게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이것이 그냥 들려지고 문제 속에 그냥 답이 되는 그냥 한낱 육신의 종교라면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영, 다른 예수 쫓는 일이 허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다 하고 전하는 거. 초대교회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는요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되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요 많은 영혼을 사는데 바울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이 뜻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너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하는 말을 한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전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울만 그렇게 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똑같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시간에 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두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냐 어찌할꼬 너희가 진짜 확실히 너희는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할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허다한 무리와 허다한 제사장과 허다한 많은 남자 수만 5천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듣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얼마나 들어야 되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야지만이 온전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짜 이 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는 복음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던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뭐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를 만나면서 말씀을 이게 설교를 했잖아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잘했냐? 그 언어가 말의 언변이 좋았다 그러고 그는 갖고 있는 이게 이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는 어떻게 알았냐? 이 예수 메시아 오실 것은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를 따를 뿐이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를 통해서 브루스길라 아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바뀌었어요.
신학자가 바뀌었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듣는 평신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위력이 있으면은 그 신학자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다. 이거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이걸 전했는데 그 신학자가 돌아와.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브루스길라 아굴라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이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도 강건하게 든든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흩어지면 각자가 또 모이면 함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주셨냐? 이 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냐?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최고의 축복된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복된 존재로 축복받는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대요. 그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지은 인간을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나를 닮은 자녀를 볼 때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그냥 나와 똑같은 아이가 있다. 볼도 그가 볼 때마다 너무 이게 뭔가 마음에 자식이니까 당기겠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간을 형상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피조세계를 다 만든 다음에 그 피조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발 아래 두셔서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통치를 그리고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근데 인간이 이 복을 놓친 거예요. 이렇게 지음받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타락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복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더라. 창세기 2장에 모든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저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 말씀에 통치 받고 그 말씀에 세워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안식의 축복을 주셨고 평안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똑같은 언어가 똑같은데 언어가 안 통한다니까요. 문화가 똑같은데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문화와 성경 문화와 찬양 문화와 말씀을 듣는 문화와 이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6개일 동안 너무 일하고 힘들었는데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오면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한 가라지 않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얻는 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 인간이 정말 하잘 것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게 먼지 같다고 이사야 말씀하시잖아. 그냥 아무 쓸데없는 존재예요. 정말 깨지기 쉽은 질그릇 같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 생명,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된 존재, 살아있어야 돼. 아기가 뱃속에 살아있다는 거, 심장이 뛴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야 신기하다. 근데 진짜 같이 안에서 이걸 공감하고 느끼는 그 심장의 뜀을 보면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살아있는 존재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엄마와 태아가 같이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느끼는 게 이거예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피조물과의 하나님 사이에서 뭐냐?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약속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예전엔 지금은 결혼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봤을 때 결혼을 하기 전에 뭐냐? 언약식을 하더라고요. 언약식. 약혼을 하더라고요. 약혼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관계를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신뢰, 믿음의 관계를 갖는 거죠. 아무나 하고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를 약속하는데 저 지나가는 사람하고 안 힘드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 신뢰할 수 있는 자, 그 자와 함께 언약을 맺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언약은요. 하나님을 이 언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언약은 인간은 피조물인 이 인간이 언약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보면서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관계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릴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은 아담의 언약이었지만 지금 이 언약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이에요. 그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껏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는 것이 이 언약관계 예배라니까요. 근데 이 예배를 놓치는 순간 인간은요. 티끌이 된다니까. 먼지가 된다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축복을 모두 놓치게 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했냐? 인간에게 온 모든 축복을 놓치는 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게 이게 모든 것을 잃었는데, 첫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를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고요?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온통 죄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셔서 의로 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의롭게 보시고, 지금 그렇지만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뭐냐? 왕이 아니라 종이. 그러니까 세상의 피조물에게 모두 복종하는, 뭔가에 그냥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매어 일생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어 산다는 것은 안 매인 것 같으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하나님이 딱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오는 낙심과 슬픔과 좌절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오는 게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매였어요.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면 또 다른 거, 어느 부분에는 인간은 다 매였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아닌 인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뭐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해서 깨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순간 인간의 상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고 완전히 완전히 부패한 상태가, 마음은 부패한 상태, 삶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남은, 인간관계는 다 깨진 상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좋아하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간의 모든 관계가 깨져. 그것이 부부관계, 아담과 하와 자체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관계가 깨졌어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그러면서 그 가정과 가문이요, 완전히 재앙과 저주가, 살인, 이런 모든 문제가 왔죠. 예배가 무너진 상태. 이러면서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는 인간 지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지만 크게는 세상이고 작게는 내 모습, 내 삶.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잡힌 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가, 이 세상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잡힌 상태예요. 그것은 인간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상태의 모습을 보면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태복음 11장 27절에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해서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지고 있고 부자로 살아도 지고 있고 많이 배워도 지고 있고 아주 못 배워도 지고 있고 자녀가 너무 훌륭해도 지고 있고 완전히 자녀가 안 돼도 지고 있고 내 모습이 정말 위치에 최고로 갔다 해도 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해도 지고 있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이 있을 때. 이 자체도요.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가 딱 놓쳐지잖아요. 그러면 제 모습을 봤을 때 문제가 딱 오고 사건이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건이 딱 휩싸이면 그때부터는요. 이 말씀을 잡고 있는데도 얼마나 이 마음에 혼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인간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이거에 쉼없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과 같이 그거에 시달리지 않게 하고 그거에 잡혀서 내가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단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가 되나요? 원수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입에서 안 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단지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뿐이지 이 속에선 똑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고 가는 게 이 상태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에레미야 17장에 말해요.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예요. 완전 썩었어. 썩으면 어떤가요? 냄새 나고 벌레 나오고 지독했잖아. 악취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상태의 마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독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안 나오던가요? 나오더라니까요. 말은 안 할 뿐이지. 저 욕 안 해요. 근데 욕을 하고 싶다니까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인간의 모습.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문제가 해결될 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데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제의 시작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단절됨으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유일하신 언약, 한 가지 언약이었어요. 그거는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아주 지키시기 쉬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묻냐?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세상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믿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았어. 이래서 못 믿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왜 이 문제가 왔냐? 이 문제가 시작은 왜 왔냐?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를 지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거나 우리 손에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 아닌 세상 것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빠뜨리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야.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차단되고 단절되고 죄가 들어왔고 사단에게 잡혔고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그 문제의 본질은 세 가지예요. 항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오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때 진리의 말씀을 꼭 잡아요. 아담은 하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았고 아담은 알지만 믿지 않았던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안 죽은 거예요. 아는데 현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택하는 거죠. 우리 속에도 두 가지가 항상 선택의 이 갈래길에 있을 거예요. 매일 선택의 갈래길에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밥을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물며 예배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다 선택의 길인데 자유의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때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택하라고, 믿음을 잡으라고, 그래야지만이 된다고 사는 길, 그죠. 이런 축복된 인간이 죄와 저주 속에,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됐고 그 문제의 본질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왜 복음을 주셨냐? 이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메시아는요,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야지 되는데 그 실체가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실체가 오시고 원형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죄에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사단에게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문제가 보이는 그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선택했다, 구별했다, 위임했다, 내가 널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면서 그를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백성 중에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한 거예요. 그랬듯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이 예배 드리잖아요. 구별되이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받느냐? 제사장 세울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의 임함으로써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가 뭐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육체를 가르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시달리고 우리가 속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뭐 사단에 개입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는 그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들으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추운 거는 열이 없을 때 추위를 느낀대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어둠이 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열이 생기면 추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담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면 이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일을 한다는, 생명은 자란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아기가 5cm 자랐대요. 자란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일주일에 5cm 자라나요? 그건 측량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신데 어떻게 자르냐?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자라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난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는 구약에 그분이 오실 것이 탄생을 말씀하셨고 오실 것이고 그는 고난 받으실 것이고 그는 죽으실 것이고 그는 승천하실 것이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계속 구약을 통해서 하셨다요. 그런데 그 언약의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대요. 다 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언약이 300가지가 넘는 언약을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루겠지만 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루겠지만 진짜 이런 이 세 가지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그 의인의 피로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셨고 이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53장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요 이제요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대로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오실 것을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데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그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도들이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이들이 이렇게 기다린 메시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다렸나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복음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무 절실했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위대함과 그 능력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복음을 그렇게 알았던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신 복음에 모든 것을 담아놨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지금 캐나다 사역 북미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롭과 루이스 이렇게 몇 부부들이 두 부부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잡고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앞에 오잖아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복음만 필요하다. 이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고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냐?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 그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준비된 자고 그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들, 12제자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다른 게 필요 없고 내 지식이 필요 없고 내 언변에 능통한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말을 아주 잘하는 말이 필요 없고 내가 아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알아야죠. 아는데 풍성이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내 영혼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답니다. 한 주간 정말로 이 복음 앞에 나의 복음, 나는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정리하고 있는지, 이 복음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있는지,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방향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다. 복음을 믿고 내가 잘하고 있나? 복음을 갖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기도하고 있나? 복음을 듣고 내 형제를 정말로 간절히 정말 사랑하고 있나? 복음을 들었다면 정말 저 교회, 저 세계 현장에 나가 있는 저 전도자를 위해서 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